사사기 10장 1절로 9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겔에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주매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저들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이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제 특별한 그 사사가 나오는데 바로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그는 벌써 전에도 이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이 가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고 또 영적인 지도자 장로들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 점점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런 신들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니까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시간이 가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두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죄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어른도 자기 신앙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도 없이 혼자 내팽개쳐 있으면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이나 또 여성에게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 영향력이 또한 전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공동체로서 거룩과 또 진리 그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이 성도들을 참 신앙의 좋은 토양을 갖추어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하는 그런 포도원이라 비유해서 포도원.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잘못해버리면은 사실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목장 신방을 해보니까 아예 어떤 그 젊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신방하기 전에 우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하고 싶은 얘기 하라 이랬더니만 이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된다 뭐든지 이야기를 했더니만 교회 때문에 상당히 시험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행태라든지 또 교회에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캐톨릭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생긴 게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서 개혁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뭔가 현재 교회도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참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교회 누가 돌보겠느냐.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정말 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이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남이 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우선 나부터라도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교회를 떠나가지고서는 신앙 유지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나마 그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부패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고 선한 것보다는 오히려 악한 것을 마음속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그쪽에 끌리는 성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기보다는 게으른 쪽으로 우리가 더 치우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은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농사하는 분 알겠습니다만은 그저 곡식만 뿌리 놓았다고 해서 그냥 두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밭을 가고 흙을 부드럽게 해서 곡식 씨앗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씨앗보다는 잡풀이 더 많은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책 가다 보면 영흥공원 뒤쪽 그쪽에 가면은 논밭이 있는데 그 누군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이 없었는지 모를 심기는 심어 놓았는데 도무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모반, 피반 그렇더만 그냥 두면은 못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리가 필요하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이 뭔지 그걸 또 분별해서 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5.18 복음 축제하는 이것도 이런 거 안 하면은 여러분 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월을 아껴가지고 뭔가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쏟게 만들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동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그 시간을 악한 데 뺏기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그만 악한 시간에 다 뺏겨버리고 무가치하게 되고 만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서는 신앙생활을 결코 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더욱더 그런 문제를 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마냥 그냥 버려두질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 간섭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암몬, 블레셋 사람들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심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 아모리 족속 또 모든 가나안의 7족속을 참 멸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망한 가나안 땅의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기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바알, 아스다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7 족속의 신들 온갖 신들을 다 섬겼어요. 6절에 벌써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오직 주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헛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11장에 이제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길르앗에 여러 아내가 있었고 또 입다는 기생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본처에서 난 자식들이 미워해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도 없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제 쫓겨가서 사실은 그 형제 지파를 떠나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암몬의 공격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도 그 힘센 용기 있는 입다를 우리가 불러서 이 전쟁에 앞장을 서게 하자. 그래가지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8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조상과 싸우게 하라면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이다.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이 암몬 조선을 물리치고 우리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허락하고 갑니다. 뭐 자기를 미워하고 내친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그래도 위기에 처한 그 동족을 생각하고 그 자기를 쓰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도 입다는요, 특별한 점이 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리냐면, 자주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데 안 보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자주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범사에 인정하자. 항상 계시니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좀 삶을 좀 맡기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필요한 거 구하고 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다는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통, 교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움직이는 그런 입다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그를 강조합니다만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여러분 삶을 맡기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역사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인도를 해줍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또 우리는 죄성이 발동돼 가지고 또 육신의 욕심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또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입다가 이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무슨 용으로 우리를 치느냐? 그랬더니만 암몬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공개한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들 땅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저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거니까 결국은 이제 암몬 쪽을 향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4절에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시비를 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제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30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제물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암몬족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외동딸, 뭐라고 그럽니까? 무남동녀라고 하죠. 외동딸이 속고치면서 아버지를 환영하고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슬프다. 내 딸이요. 응?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나를 괴롭게 하는 주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서원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그 딸도 36절에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소원을 들으시고 암몬의 원수를 갚으셨으니
내게 이 일을 향하되 다만 2달만 내게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결국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 참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신실함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맹세나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12장에 가서 보면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 얘기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고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2절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못된 근성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앞장에 8장에서도 그랬어요. 8장에서도 그때 미디안 족과 그 다음에 또는 동방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하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 기도원에게 시비를 건 것처럼 이 지금 입다에게도 또 이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잘못된 근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실제로 불렀어요. 입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제 집하지만 싸워가지고 에브라임이 만용을 부리다가 몇 명이 죽습니까? 42,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좀 말려주시면 좋은데 말려주지 아니하시는가 할 때 에브라임의 그 못된 근성을 또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에게 시비하는 거 이거 상가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못하는 게 있으면은 좀 기도를 해주고 이럴지라도 자꾸 시비를 걸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8절부터 12장 8절부터는 참 별로 한 일이 없는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들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딸들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또 아들들 위해서 며느리들도 밖에서 30명 데리고 왔더라. 뭐 이런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압돈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면은 8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들 40명 두고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 탔더라. 그 앞에 우리가 이 10장에서도 보면은 사사 돌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돌라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는 23년간 통치하고 뭐 한 일이 없이 그냥 죽었고, 또 3절에 보면은 사사 야일에 대해서 그 22년 동안이나 장구하게 다스렸지만 아들 30명,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더라. 그 외에는 별로 업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사의 생애를 보면서 기도원이나 또 입다나 아주 이렇게 또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한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낸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수원 3.1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 참 교회 역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이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왔다가 뭘 했는지 흔적도 없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위록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님이 그날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실 터인데 우리가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 땅에 보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요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어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재능 은사 이것을 그냥 묵혀두는 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보냄받은 사명 잘 감당하되 특별히 우리 앞에 또 주어진 5.18 복음 축제에도 여러분들이 참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한 일, 귀한 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 지나가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한번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지난 주일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고 왜 주님은 그렇게 살을 찌고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받은 많은 사도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선교사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되는데 우리도 한번 이런 선한 일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이런 일에 한번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면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의 새벽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아울러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또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1독 그 범위에서 읽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알고 참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무성한 인생처럼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알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선한 일에 힘쓰므로 우리의 신앙관리 영적 관리 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님의 고난중원에 오늘 행하신 일을 보면은 참으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하면은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한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참으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귀한 생애임을 알아서 이제는 온전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아뢰할 것을 아뢰며 특히 이 귀한 일 선한 일에 하나님 나도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게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